어느 날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선생님께서 그의 친구인 프랑스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자신의 감사 생애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자네에게 보내는 이 편지 회신을 받기 전에 나는 죽을 것 같네. 혹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게. 돌이켜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업에 60년간을 헌신해왔고 오늘 90세의 노고를 이끄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과거나 현재나 나를 놓지 않고 돌아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의 섭리를 확신하면서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최후의 생애의 순간까지 마음의 평정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올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은 받는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감사의 마음도 굉장히 옹졸하고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위대한 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가? 감사 감격해서 몸둘 바를 몰라 그의 경이로움에 목례를 하면서 경배하며 눈물을 흘리는 무엇이 있었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주님이 왜 사랑하냐?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서는 기드온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상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에게 침략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선지자를 잠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 아래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쩌자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변에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나를 등 뒤에 돌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 너희가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압박을 받은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알려졌어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어느 날 여호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있는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기드온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될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던지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대소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쳤나이까?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적은 어디 가고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까?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다 저렇다 말 따지지 않고 이내의 힘을 의지하고 서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그래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속해서 기드온은 쪼그라들어가는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보소서,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기드온에게 재차 말씀하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있어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마지막 묻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사오니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나로 보게 하소서. 내가 염소 새끼와 한 에바의 가루를 가지고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양푼에 국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이 상수리 나무 안에서 내가 드리기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전체적인 본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첫째로 11절에서 14절은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기드온의 요청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확실한 것인지 다시 묻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인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약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침략하는 게 아니라 추수 때 곡물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사육하던 가축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꾀책을 생각하다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
굴을 파야 되겠다. 그리고 자연 동굴하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몰래 타작을 하고 가축을 그 안에서 사육을 해요. 배설물 냄새와 가축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였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잠시 깨달은 듯 하다가 다시 타락으로 돌아서 버려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이 있는 곳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을까라는 겁니다. 상수리나무 아래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거기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자재로서 상수리나무를 썼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려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기드온이 아말렉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수확을 하기를 작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요 장소가 넓어야 돼요. 그래서 나귀 발굽으로 밟고 또는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큰 도르래를 굴려요. 바퀴를 굴려요. 그래가지고 딱딱한 땅바닥에 도르래를 지나감으로 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그랬다간 아말렉 사람들에게 들켜서 다 뺏기게 될 것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우리 집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여 기드온이 작은 포도주틀은 쬐끔해요. 몇 미터 되진 않아요.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조용조용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모습은 오늘날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교회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우리는 2019년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비겁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도둑질하듯이 몰래 들킬까봐 예배를 드려왔어요. 신앙 하나 유지하려고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장하여 엄청난 신앙의 힘을 보여준 것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게 넉넉한 생활 가운데 여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꼬리를 내리고 교회가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몰래 밀타작을 하듯이 예배를 드려왔어요. 우리의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생활도 극히 오픈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이 할까봐 무서울 정도로 나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날까봐 몰래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몰래 집안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하는 일들이 남들에게 오픈해놓고 속 시원하게 우리 가정은 이렇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은 이렇다라고 할 만큼 대단하지 못했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부릅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세력을 확보한 유력한 용사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실제적으로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성도의 수는 많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기독교 말살 정책과 맞싸워서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적어요. 세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던진 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옹삭하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간증하면서 넉넉하게 오픈할 수 없을 정도로 내 프라이버시가 드러날까봐 감출만한 일이 있더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큰 용사다. 아멘. 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함께 계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거대한 교회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다고 해서 교회가 큰 용사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신 곳이라면 그것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들었던 겁니다. 미디안에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서 조용조용 밀타작을 하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뭘 봤냐면 미랄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군사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한 이삭에 몇 개가 달렸겠습니까? 많이 달렸죠. 톡톡 때리면 한 대 때릴 때마다 하나씩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때리면 많이 떨어져요. 바로 한 사람 치대타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가끔가다 우리가 가졌던 그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행정 처리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 행정을 하게 되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뽑아서 일꾼을 세우는 합당치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 아니라면 전문성은 세상에선 유효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유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겁쟁이인 기도원에게 큰 용사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했으면 기도원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원이 잠시 후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네 집은 므낫세 증이 극히 약하고 자기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다고 그랬거든요. 내놓을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으면 그동안 조상들에게 들어봤다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깨를 폈어야 될 기도원의 하는 말이 너무나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고백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연초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미디안의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저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함께 계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붙들려서 7년 동안이나 이렇게 곤혹을 치르면서 압박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일찍부터 우리 열조에게 들어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적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 손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은 미디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악행을 했다. 악행.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건데, 그걸 다 알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보니까 사사들이 그렇게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러지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나타냈다든가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몸을 죽이시면서까지 교회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면 감격해야 될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나 놀랍도록 하는 말이, 연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내가 생활이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직장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아이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머리가 될 정정이 아니라 꼬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잃어버리는 은사가 강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대중가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인 서유석 씨의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써먹고 있어요. 세월이 약이래요. 오래 가면 내 악행이 저절로 없어지나요? 더 쌓여요, 더.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는 너무나 쉽게 이걸 잊어버려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냐. 나도 좀 남편이 돈 좀 많이 벌고 큰소리 똥똥 치고 그런 여자로서 아이들도 편안하게 집안에서 이렇게 저기 하고 고급 승용차만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쥐꼬리만한 월급을 관리해야 되고 나를 이꼬르하게 사는 것이냐.
바꿔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제 길을 열어줄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열어주지 않냐? 교회에서는 날마다 설교할 때 큰 용사여라고 나에게 힘을 주는데 힘은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내가 성경을 이제까지 들어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적이 내 삶에서 교회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우리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 저 마귀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 손의 앞지 아래, 제도 아래 우리를 놔가지고 삶이 너무나 이렇게 힘이 들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고 317장 2절 가운데 그런데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건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마음은 멀리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자기가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헌신을 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의 헌신을 당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해요. 그 마음 어디 갔습니까? 그 마음은 사람을 과로에 빠뜨리지 않아요. 그 마음은 사람을 피곤에 빠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애가 게임을 하면서 조는 거 봤습니까? 힘들어하는 거 봤습니까? 시장을 바라간 시장 바구니를 차고 세일하는 이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서 서 있는 아낙네가 그거 들고 졸고 있는 거 봤어요? 힘들어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까?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간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빠져나간 사람이지 자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눈을 떴어도 뜬 게 아니라 감아버린 거예요. 귀가 다쳤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그리고 몸만 안고 예배 시간을 땜질하고 나서 잠시 후에 주기도문과 축도 끝나면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이 습관 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고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네가 네 조상들하고 너하고 함께 저지른 악행을 모르느냐? 그 묻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여기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대인 보고 네 놈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선하신 분이라, 원래 선하신 분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한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안고 가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말없이 죽으심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징이 증표예요. 그게. 교회가 뭐 그렇게 잘났냐고 말. 내놓을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한대요.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그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그만 예수님에게 저주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가가서 묻지 않습니다. 너 그전처럼 나한테 그러지 마. 이런 말도 안 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 나를 보냈다 그러면 훈련소에 가서 굉장한 훈련을 하고 있게 만들어야지.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밀타작이라 깔짝깔짝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사람 사울은 안 불렀어요. 작은 사람 바울을 불렀습니다. 큰 사람은 깨져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눈이 멀어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깨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크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깨져버려야 돼요. 목소리가 깨져야 되고 개미새끼까지 같이 기어 들어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써요. 하나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방송 설교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라고 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내에게 설교 잘된 날 가서 자랑하려고 뽀기려고 그랬대. 오늘 설교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는데 당신은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해. 많이 듣던 소리 같아.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해. 하필이면 은혜 받은 것이 많을 텐데 그것만 집어 얘기하냐.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 설교 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야곱의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라고 그랬다가 사울이라고 그랬다가 수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말 실수 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말 실수만 들으냐고 말이에요. 들은 게 그거밖에 없냐고요. 받은 은혜가 있었던데.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목사님. 내가 다시는 사모님에게 오늘 말씀 어땠냐라는 말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기를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대요.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성도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성도님 오늘 말씀 어땠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진실한 신앙이 싫어서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낙타 무릎이진 아니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받은 영감을 하나님의 대신으로 전했으면 그대로 족한 것이지 뭘 말씀이 어땠냐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 공감합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확실한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묻고 있는 기도원입니다. 15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문구에서 예수님이 나를 손으로 잡아주시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너희 가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기드온이라고 하는 너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작은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깔짝깔짝 타작하고 있는 너라고 하는 사람을 큰 용사로 쓰기 위해서 너와 함께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밀자장 하는 것으로 왜 하필이면 이때 보냈냐? 내가 너를 만나려고 너를 여기에 보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밀알 하나는 그 대적들이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타작마당에는 소 발굽으로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큰 돌바퀴를 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위를 지나다닐 때 많이 털려요. 근데 기도원은 지금 작은 포도주 틀에서 막대기 조그만 가지고 툭툭툭툭 저도 어려서 참깨를 떨어봤어요. 참깨는 쬐끄만 막대기를 살살 쳐야지 그냥 돌깨로 후려치면 다 날아갔다. 그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톡톡톡톡 치니까 메달이나 털겠어요. 그거. 그런데 너는 톡톡톡톡 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많은 걸로 떨어뜨리라. 그 미랄이 지금 사탄과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마음의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만히 보면은 그 가문에서 지파 중에서 뛰어난 가문을 들어 쓰시던데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제일 약해요. 그리고 나는 아비 집에서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나는 그렇게 큰 인물이 못 돼요. 제일 작은 장이다. 볼 것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자꾸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굳이 겸손이라고 하는 걸 핑계로 대가지고 사명을 뒤로 하는 것처럼 교만한 거 없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아무개 성도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주일학교 교사 하세요.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을 하십시오. 저는 못해요. 그건 교만이에요.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뒤에서 등 뒤에서 밀어주고 쓰시겠다고 했지 언제 잘하는 사람을 저기서 주님이 졸졸졸졸 쫓아다닌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목사도 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작은 사람일 때 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가 이런 진실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나 이만하면 됐는지 베테랑이 돼서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영감이 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풀 시들어지듯이 싹 시들어져 버려요. 시들어지면 성경 하나 설교 하나 준비하려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넘기기만 해요. 왜 그래요? 브레이크가 터진 차량처럼 영감의 현장에서 서지를 안 해요. 왜 그런 거냐? 교만해져서 그래요. 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베테랑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거를 안 보고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그날 하나님이 주실 제목이 있고요. 영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고 성령은 그런 기도하던 목사에게 성경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 조명받은 것을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형편과 이 세상에 합당한 복음이 되도록 이것을 의역해서 즉 말하자면 믹사해서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원고로 적는 거예요. 그 내 말이 돼야지 어디서 주워 섬긴 거
어디서 조금 들었던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요, 매일매일 약한 사람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게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이제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해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와 펜을 들고 성경을 봤을 때 그런 신령한 양식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자꾸 그래요. 주여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니다. 나는 내 아비 집에 제일 작은이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원에 대해서 한 번도 대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여러 사람하고 싸울 게 없어요. 한 사람하고 싸우듯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래요. 기도원이 못한다 그러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중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부르실 때 거대하게 부르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대한 거를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거대해질수록 특징은 뭐냐면 죽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죽어있는 게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도화되어 있고 어떤 구전에 멈춰있고 형식에 멈춰있어요. 그래서 그 틀만 가지고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은혜가 많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크면요 사고납니다. 예수님은 헐어버리라고 했거든요. 크면은 그 덩치 큰 거, 무게감 있고 큰, 외형적으로 큰 거를 움직이기가 불편한, 몸이 큰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이 불편한 것처럼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행동이 불편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힘이 없고 민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영성이 자꾸 약화돼요. 그리고 큰 교회를 이끌다 보면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덩치가 커서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형식과 제도화에 멈춰버렸어요. 성가대 찬양을 한 번 하는데 30분씩 걸리고, 예를 들자면 성가대 찬양은 30분씩 하겠어요? 나와서 또 특송하고, 쓸데없는 시간 다 줘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고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토양을 갈아엎기 위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찬송으로 우리의 죄된 육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는 찬양을 돌리고, 그렇게 토양이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전부 제도화되고 형식이라는 틀 가운데 갇혀져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큰 거, 아주 큰 거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거가 좋다고, 외형적인 것이 좋다고 하는 것에 물들어 있었던 기도원도 어쩔 수 없이
문화세 중에 약하고 자기 아비 집에서 자기는 제일 작다고 그런 거예요. 자꾸. 그 주님은 그런 거예요. 너는 빈첩한 사람이야. 너 혼자만 움직이면 되잖아. 너 그 작은 몸으로 약삭 빠르게 움직이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기드온이 이 얘기를 합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원이 심장이 딱 박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잘 몰랐는데 세 번째 내가 너를 쓴다고 하지 않느냐.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냐. 세 번째 딱 듣더니 여기 탁 박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세 번 울려요. 사무엘을 불렀던 하나님도 세 번 부르셨어요. 마귀는 세 번을 흉내 내지 않습니다. 들킬까봐 하나님 앞에. 마귀는 하나의 간사스러운 목소리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간사하지 않아요. 무게가 있고 떨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것도 명확하게 세 번을 부르십니다. 그 가슴에 딱 박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에게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교회는 그 표징을 이제 그만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표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인류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기 어려웠던 죽음의 문턱을 넘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표징은 여기서 나왔어요. 기도원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그럼 무슨 표징을 보여달라는 걸까요? 기도원이 염소 새끼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고온가루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푼에 국을 담아가지고 산수리나무 아래 요 앞에 드릴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염소 새끼하고 고운가루 에바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그리고 소쿠리에 고기를 담아가지고 양푼에 고기를 국을 끓여가지고 그 반석이 상수리나무 앞에 대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재벌에 답니다.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 할렐루야. 마치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불꽃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맞아요. 그래서 기도는 잊을 수 없는 현장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 살름.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불안해했던 나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다는 장소가 여호와 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상수리 아래나무 아래 염소 새끼는 뭘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기도원의 가정이, 기도원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충성하겠다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에바 가지고 무교전병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아끼지 않냐고 내 몸을 가루가 될 때까지 드리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과거에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 숭배에 나무 상수리 나무 갖다가 바알신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그 재료로 인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굶기면 굶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쩌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 쓸게. 못된 짓 하고도 힘이 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러는 우리에게 네가 저질렀던 악행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하면서 그걸 갖다 들이대지 않는 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를 쓸게. 나는 뭐 안 돼요. 안 돼. 너는 안 돼도 나는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미디안 사람 치는 거 한 사람 치듯 할 때까 걱정하지 마라. 누가 너 보고 여러 사람을 데리다가 싸우라고 하냐? 너를 앞세워서 내가 싸우겠다는데 뭔 말이 맞냐?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줘서 결국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격려와 용기로 인해서 쓰러질 뻔했던 게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그 가능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얻은 줄 믿으시고 그 은혜로서 믿음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으로 기도합시다.